주일 오후 예배에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감동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역대기 말씀, 역대상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역대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왜 역대기가 쓰여졌나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당시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보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다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일부가 돌아왔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때인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도 재건해서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한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물론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명 받았는지, 뭐 이런 신앙교육을 받았을 테지만 온전히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에스라 제사장이, 학자가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정체성을 깨우쳐줘야지, 바르게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공부를 합니다. 어떤 것을 공부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문헌도 찾아내고 여기저기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자료도 찾아내고 역사로 올라가면서 다 알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 제사장 학자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명 맡겨 주셔서 열방을 향한 영혼군의 사명을 맡겨 주셔서 우리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 아니, 우리 왕들이, 선왕들이, 조상들이 믿음의 삶을 정말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은혜 받았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이런 고난과 고생을 당했구나.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회복도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에스라 학자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왕들의 역사가 겹쳐지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구속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때 상황 속에서 역대상하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학자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 열왕기상도 찾아내서 다시 기록한 성경, 그러니까 겹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열왕기상, 역대상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겹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역대상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학자가 기록한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포로 귀환한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왕사인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진정한 왕사인 남유다 그 역사만을 기록한 거예요. 그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로 갔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점쳐져 있는 그 아합의 길,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타락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은 필요가 없던 거예요.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왕사인 이 남유다 왕들의 그 역사, 그 구속사만을 역대상하에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도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조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와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 역대기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역대기를 읽기를 바라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역대기에 이제 등장하는 유다의 왕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이 유형은 왕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속합니다. 자, 어떤 것인가 잘 들으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왕들의 네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길을 걷는 왕,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죠. 그런 성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왕.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이루어서 그로 인한 자만심이 들어와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왕, 그런 유형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처음에는 그러나 역경을 통해 마음을 돌이키고 선하게 산 왕. 두 번째하고 반대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렇게 상한 환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악한 왕.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몇 번째에 속하십니까? 몇 번째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대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모두가 나는 첫 번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형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형, 이것들 생각하고 우리가 반성도 하고 고치고 또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삶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유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모든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어떻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회개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듣는, 그래서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몇 번째 유형에 속하냐면 안타깝게도 네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네 번째 유형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은 왕, 한 번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왕이 이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8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하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곧 불순종한 것입니다. 전반부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섬긴 바알의 그 우상신을 다 들여와서 남유다 땅에 제단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가증하고 음란한 타락한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주도적으로 행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그의 자녀들까지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바알 몰렉신이라는 그 우상에게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에게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자 28장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할 때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들여와서 숭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도 다 착취하고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8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9절 10절 시작.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뎃 선지자가요 지금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이런 심판의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남유다를 이겼다고. 야, 지금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고 포로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뭔 잘났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군대가 오뎃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고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여러분, 이때 이제 아하스를 생각해 보십시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지금 이 상황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보았을 거예요. 보지 않았더라도 신하가 와서 아하스 왕이요, 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 민족 끌고 가고 다 그랬는데, 아니 오뎃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 하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고 하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왕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지 않았겠어요, 신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까지 제물로 주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때라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졌다고? 심판당하고 있다고? 내가 우리 유다 민족이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번째 유형,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심판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하스 왕에게 한 번 더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한 번 더 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하스 왕이요, 어려움에 처하자 참 안타깝게도 마음이 더욱 악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때에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바라보고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왕궁과 제사장들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지글라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재물로 다 받아놓고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했다 그랬어요. 곤고하였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곤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 막막함과 답답함과 스트레스가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어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하는 상태.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공격을 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분이 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정말로 미칠 지경이 된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아하스 왕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사실 에돔과 블레셋을 보내서 또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또다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남유다에 왜 이런 공격을 하게 하시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나라 의지하니까 안 되는구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세상 나라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은혜 받았지, 성읍도 견고하게 짓고 번성했지, 평안했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이렇게 권고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전쟁을 승리한 이방 나라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아람 나라의 그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야, 이 우상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루는구나, 우리도 나도 이 우상 섬겨서 우리도 한번 이겨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 범죄하는, 더 불순종하는, 더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도 타락하게 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이 아하스 왕이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 언제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내가 그럴 때, 내가 저럴 때, 성도라면 그 단어는요, 언제라는 그 단어는 다 빼야 돼요. 완전히 삭제를 하세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계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떠나셨어요. 아하스를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온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가증한 짓을 다 행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떠나셨나요? 안 떠났어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방 나라 군사들 보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끝까지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앙 중심이, 여러분, 그 신앙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신앙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곤고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곤고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분노가 나고 참지 못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할 수 있어요. 또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이 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곤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어려워도 분노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앞이 막막하나 할지라도, 고생하고 우울하고 슬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밑바닥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 중심이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 잘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와 눈을 맞춰주셔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믿음의 길로 속히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그런 신앙 정신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을 부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되 힘있게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내 아들 내 딸아, 나에게 와. 어딜 바라보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세상에 무엇을 찾고 있니? 수고하고 힘들지, 무거운 짐 져서 어렵지, 나를 봐. 저 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떤 경우에서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내게 참된 쉼을 주시는, 회개와 회복과 새롭게 됨과 거듭남과 영적인 승리, 천국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참된 쉼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하스와 다를 바 없는 불순종에 살아갑니다. 불순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불순종을 짓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딱 맞추셔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익산 홍산교회 모든 성도는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넘치고 부흥함에 잘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다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더 안 먹으면 쓰러지고, 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 역사가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 기도실이 기도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연결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쉼을 얻고 부흥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